그러면 오늘 돈 6번째 시간 착취예요. 착취. 뭐 그렇게 달가운 단어는 아닌데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또 구체적인 적용점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연결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레위기 19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네. 포인트 3개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착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목이 날라온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좀 연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착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웃의 평가로 확인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과거 착취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배상의 책임은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 되어 있는 내용부터 두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착취라는 말은 포악, 사납고 악함, 포학,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 학대의 압박, 강탈이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잔인하고 난폭한 방식으로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말씀에서 착취의 진상을 엿볼 수 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 배후에는 사회 전반에 퍼진 착취 행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따라야 할 선지자들조차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가르치기보다 율법의 기준을 스스로 파기하여 안식일조차 구별하지 않고 돈을 쫓았다.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사람들을 죽였다. 지도계층의 착취로 희생을 당한 가정들로 인해 과부의 수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더 참담한 원인은 빈익빈 부익부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사회를 지켜보면서도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거기 에스겔 말씀과 아모스 말씀을 찾아서 참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주변에 그 무너지는 여러 가지 참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재산상의 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여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참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악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분노를 쏟게 된 그 배후의 이유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보여지는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뉴스에서는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자 얼만큼이나 그 마음이 같이 동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에도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79페이지죠.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여기도 에스겔서하고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도 지혜자가 잠잠하다 하는 것이 바로 형편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깨달은 것은 돈은 모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불의한 방식으로 모은 돈은 결코 그 사람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을 잘 건축하고 뭐 소산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악의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이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 속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주목은 언제 날라오느냐? 뒷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감찰만 하지 않고. 자,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변돈, 이자를 무는 빚돈이라는 뜻인데 변돈과 이자 놀이를 하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보시고 손뼉을 치셨다. 이 몸짓은 분노를 내뿜으며 심한 반감을 보이는 행동인데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이 주먹으로 악인을 내리치시는 행동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돈으로 형제를 괴롭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만큼 강렬하게 타오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제를 착취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오직 죄악 중에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에스겔 18장 18절의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눔이 없는 삶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은 성경에서 항상 나눔으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정말 그 후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심판을 받아 죽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 일의 배후에 사람이 재산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정말 강팍하게 굴고 스스로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비유처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 취하리니 그러면 네 모든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진노 속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손뼉을 치셨다라는 표현이 그게 또 다르게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강탈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더해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돈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네. 이 아무리 경건을 쌓았어도 이 돈 버는 방식이 뒤틀려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이 감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깨달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다음부터는 어두움밖에는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이라도 경건은 사실 몸에 남는 게 아니고 경건은 마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닫혀버리니 무슨 그러니까 외식만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돈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도 부패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오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이제 중심의 하나님 역할을 하면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고위직. 고위직이 이제 힘을 얻잖아요. 고위직을 이용하여 자기 이로운 쪽으로 법령을 만들어 재산을 모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게 사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시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요즘 그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서민을 위한 대책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국토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사진 찍어가지고 넘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아무튼 이 법령 만드는 국회의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이 논밭이었을 때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3공하고 4공하고 할 때 그 모든 계획들을 고위직 사람들은 다 빼돌려 가지고 이 땅 사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겠느냐? 오늘날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고위직의 그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서 빼내고 법령을 만들고 서민은 죽는다 하는데 그 돈은 축적을 하는 이런 결과가 뭐겠느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즐길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저 재산 생기는 것에 웃고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착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웃의 평가로 확인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제 시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평가와 죽었을 때의 평가인데 우선은 우리 문단만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나오는 것까지요. 시작. 사람이든 나라이든 착취를 일삼으면 이웃이 그를 저주하고 그의 멸망을 간절히 바란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남을 괴롭게 했던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복당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유 없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기보다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행하셨던 심판을 지켜본 결과이다. 한 예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이라도 여호와의 성물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들의 배를 먼저 채웠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악행을 이야기했고 엘리도 아들들에게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타일렀다. 백성이 그들의 심판을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셨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착취하는 자를 이웃이 지켜본 이야기가 나온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나가서는 자기에게 작은 돈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 독촉을 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괴로워했고 보다 못해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 인생이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을 암시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일생에 돈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착취를 일삼던 사람은 살아있을 때 무수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기에 그가 죽을 때는 그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다. 사람들의 동정을 얻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다. 예, 거기 맞는 것이다가 지읒인데 티귿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레미야 22장 17에서 2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에서 22절의 말씀. 그게 이제 사람의 최후에 도대체 이웃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22절까지죠. 예, 읽어봅니다. 가만 있어 보자.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22절까지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교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 그러니까 착취하던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존귀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표정 안에 정말 도끼가 서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장례식에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사실 이 많은 나눔 속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최후가 돼야 되겠죠.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형제라 하는 자, 이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제라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나 속여 빼앗을 때 교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음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내쫓으라. 이게 교회에서 이제 7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교회 영적인 그 사람의 그 모든 영적인 일을 돌봐야 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세워 주셨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방치하거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통해서
치리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뒤를 치고 그죠? 예, 착취하고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고 이런 사기꾼들은 이 교회에서 그냥 내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그 악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마무마하고 아마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나는 신앙인으로 돈 문제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도 동의해 주는가? 예, 참.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겉은 멀쩡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에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얼어 죽을 감사예요 진짜. 예? 이 토색이라는 게 바로 착취거든요. 이 불의하는 거, 그다음에 이 간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애들 혼내잖아요. 그러면 영일아 너 왜 그런 일 했냐? 그러면 누나도 저렇게 하는데 네 얘기하는데 왜 누나 얘기를 하니? 할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은 커서도 가끔은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쟤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저기도 하고 쟤보다는 낫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상대성 속에서 자기는 괜찮다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참 내가 신앙인으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도 동의해 주는가 할 때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모여 있는 부류가 우리하고 좀 편할 수 있는 생활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동네만 바꿔도요, 굉장히 그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속에 내가 섞일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같이 공동체적으로 산다고 할 때 과연 그 가운데서도 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노랑머리 들이고 반바지 입고 청년들 교회에 오면은 때로는 굉장히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코드가. 그리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풍요롭게 너도 이 사람도 벤츠, 저 사람 BMW, 저 사람 아우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에서야 그런 차 타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차를 타고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반기겠습니까? 사실은 반감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반감을 갖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내 차 사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분위기가 썰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그러한 삶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형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끌고 거기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느냐 할 때 남들에 대한 부류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세리보다야 나는 낫지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과연 그들이 나은 삶이었냐 할 때 참 부끄러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과거 착취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배상의 책임은 남는다. 자, 거기에 대한 문제, 그 문단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떤 사악하고 불의한 죄라도 범할 수 있다.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는 것은 세상에서 일반으로 범하는 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그러한 불의를 또다시 행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한다. 더 심한 형편이라는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아까 우리가 잠깐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여기 남색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에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안 된다. 예. 근데 남색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착취하고 남을 속여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변화되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토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먹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할 때 이 심한 형편을 당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경고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게요. 착취하던 자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옛 죄가 남겨놓은 상황까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는 원금에 대한 책임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끼친 손해를 갚는 일이 동반된다.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힘을 사용하여 재물을 얻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또한 인자함도 주께 속한 것이기에 힘을 휘두르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는 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말 사기 쳤는데 회개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기쳐서 정말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나는 다 잊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조조로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시했을까요?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야, 힘은 하나님께 있어. 그거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 있거든.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왜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한두 번 계속 얘기했을까? 앞에 포악과 탈취로 재물이 늘어서 마구 마음이 즐거운 그 사람을 향해서 경고의 한 방을 날린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네가 힘써서 돈 벌었냐? 야, 힘 나한테 있다. 너 조심해. 그런 거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무엇을 얼만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렇죠. 돈 문제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공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이제 마지막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1006쪽에 있습니다. 1006페이지 이사야 33장 15, 16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방식을 하나님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고 양식이 공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 착취와 연결되어서 이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또 뇌물을 제시할 때 내가 딱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 속여도 돼. 그런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뭐 혼자 무슨 독불장군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공의롭게 삶이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공의를 실천한다고 할 때 대중의 어떤 그 추세를 따라간다든지, 또 잠깐 어떤 가볍고 또 아주 귀에 쏙 들어올 만한 어떤 그 말에 귀가 얇아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래 돼 버리면 이게 큰 흐름에서 이게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니, 방식을 올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여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여기 있는 기도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는 모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 악인들의 착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지고 그들의 눈에서 비통한 눈물이 흐릅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해서 조직적인 착취가 은밀하게 행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주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에게 요새가 되셔서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끊어짐 없이 흐르는 물처럼 필요한 양식을 항상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참 비교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처하여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본 사회에서 돈만 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그 존경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참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 사몽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선행으로 이 땅을 채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선행으로 삶을 채우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풍요롭게 늘 축복하시며 또 인자하심으로 만나 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불안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힘이 정말 공의를 행하실 때 견뎌내지 못하는 많은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